하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옛날에 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 주부가 고등어 2마리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고등어 반찬을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고등어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명히 고등어를 냉장고에 넣었는데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구두가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 신발장에 가보니까 신발장에 고등어가 놓여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는 모르지만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생각 없이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그냥 무심코 집어넣는 것이 신발장을 냉장고에 넣고 고등어는 오히려 신발장에 집어넣는 그런 이 분주한 현대인의 모습을 비꼬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연약하지만은 생각하면서 한다. 사실 고도로 발달된 현실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 때문에 갈대처럼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갈대처럼 흔들려도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무심코 일을 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웃을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장래에 희망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생각이 없다면은 그 희망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됨됨이가 됩니다. 생각이 저급하면은 그 인격도 저급하고, 생각이 고상하면은 인격도 고상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재치 있게 인경변으로 행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현대 문명은 다 사람들의 생각의 결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 이 생각의 결과고 생각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록할 때에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그런 히브리를 쓴 시대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주로 뭘 생각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바라보나요?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지 않습니까? 늘 돈을 생각하고 돈을 바라봅니다.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돈이 없이는 못 삽니다. 돈을 생각하고 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행복을 얻었나 싶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이 현대 삶이라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저 그냥 예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걸 뭘 말할까요? 몰입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히 예수께 빠져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께 빠져들어가게 되면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온전히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타노에오 그럽니다. 카타노에오,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몰두하여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온전히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생각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인생을 다 예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바라보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한 주간 내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길 원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주나요? 첫째는 대제사장이라는 것.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란 게 뭘 말하나요? 죄를 속죄의 제물을 하늘 앞에 드려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 중에서도 제사장 중에서 선발된 사람,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로 대제사장이시다.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가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교는 안 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다툼도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너무 많아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대요. 이런 중에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셨대요.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더니 뭐가 찾아왔느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봤더니 자기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뜯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원주민들이 한 명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그래서 지금 우리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합시다. 24시간 예수님만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영성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그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도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감당한 일이 뭐라고 오늘 성서는 가르칩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할 일은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행했던 그 모든 제사를 본인이 단번에 다 드렸습니다. 속죄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면 대제사장이 해놓으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은혜로 체험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죄악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제사장이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가 강조한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끌어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살려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막 마음속에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를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 그러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이 넘쳐나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만끽하게 넘쳐난다는 것,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란 게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상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보면서 비교를 하시고 맞춰보면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는 뭘 말하죠?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이걸 바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 나간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기를 괴롭혀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분을 터뜨리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모세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머리바 바위 앞에 서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롭고 너무 불평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물이 나오라고 선포하라고 그런 사이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두들겨 팹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랴. 힘들다고 어렵다고 투정 부리면서 두들겨 팼던 그 사건에 하나님은 분노를 하십니다. 너는 나의 권위를 깨뜨렸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네가 거역하였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까지만 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겁니다. 교회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를 닮아가게 해야 됩니다. 닮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대는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그냥 살게 만드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하,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주셨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로 달려오리라. 교회에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날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현대는 마귀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그렇게 하지 말고 모여라.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모세가 백성들을 목숨 바쳐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분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을 만드신 분이고 세우신 분이고 또 계속 보존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세주를 믿어 모든 죄에서 씻음받고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 이 교회를 든든히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분, 나도 교회 공동체 소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리라 결심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대제사장,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 몸을 주고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가 머릿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거니와 교회를 떠나서 일상생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품으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했으면 모두가 다 같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닮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를 닮아간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떤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소망은 뭘까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망을 없애는 일을 마귀는 끊임없이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 시카고 내의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고 있나요? 아니면 나쁘게 받고 있나요? 이건 이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소망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흔드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마음에 분란을 갖게 하고 마음 맞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은요, 마음판에 꼭 명심하십시오. 이게 마귀의 장난이구나. 다 쫓아버리셔야 됩니다. 다 쫓아버리시고 온전히 피로 값주고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6절이에요. 전체로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됨이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되리라. 소망을 잡으라는 거죠. 이 소망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소망을 잡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소망이 있습니다. 서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선교사님이 희망이 없고 정말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딴 거 하지 않았대요. 예수만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도 힘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이 속죄물이 되시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 몸을 바쳐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모여서 서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교회 공동체, 그것이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예수를 인하여서 소망을 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실망하지 않지요.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망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니,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거죠.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답을 아십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고리 텐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이걸 꿈꾼 겁니다. 터널 속에 아무리 어두워도 기차를 타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터널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고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인하여서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분석자 빅톨 프랭클, 이 사람도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소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정신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건강한 사람도 빨리 죽고 그냥 피로 먹은 사람 같은데도 오래 살아남는 이런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대체 이게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까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장한 청년의 모습에도 소망이 있고 이제 난 망했다라고 완전히 마음을 접어버린 사람한테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깊은 자기의 체험한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로고테라피, 의미를 가져라, 삶의 의미를 가져라, 소망을 가지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로고테라피를 개발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낸 그 정신과 의사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이걸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렸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모든 문제에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고 분주하게 만들고 마음을 혼란케 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나물림을 쳐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마귀는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빈손 들고 오지 않은 손길들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온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